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야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너무나 풍성한 말씀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정말 꽉 차 있는 말씀의 한 주간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특별히 비상하는,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우리 수요 말씀 시리즈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낙심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수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새해가 됐는데 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때로는 이러한 물리적인 육적인 것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딱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게 하죠. 육적인 것, 또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현실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 묶여 살아서 우리의 육에 묶여 있고 현실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어서 딱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삶,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예로 이러한 우리 시선이 있죠. 물이 컵에 반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반밖에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죠. 긍정과 부정으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반을 채워주실 거야. 주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거야. 우리가 이번 수요 예배 예수님의 기적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긍정과 부정도 참 우리가 좋은 그런 시선, 나쁜 시선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이번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묶인 것들이 풀려야 돼요. 우리 작년에도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치유와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묶인 것들이 풀리고 변화되고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원리를 깨달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이 어떻게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었죠? 원리를 깨달은 거죠. 사과가 떨어질 때에 이 만유 인력의 법칙,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그 원리를 적용해서 놀라운 과학적인 또 우주의 법칙들을 증명하고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만든 건 아니죠. 그것을 만들어서 만유 인력 법칙이 이렇다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디스커버한 거죠. 인벤트한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기적 그러면 꼭 없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못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덮어졌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Hidden truth, 숨겨진 진리, 그 계시를 말씀 속에 찾아낼 때 그 말씀의 계시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시의 삶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영적인 눈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눈을 열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제일 처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과학도 증명된 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차원까지 지금 증명하고 있다. 그런 차원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원은 그거죠. 1차원은 점이죠. 점. 하나의 점의 차원이 0차원이 점의 차원이라면 1차원은 선의 차원이고 2차원은 면의 차원이고 3차원은 이제 공간의 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 선, 그리고 면, 공간, 그리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자기가 갈 곳을 쭉 걸어갑니다. 이게 이제 선의 차원이죠. 그때에 인간이 그 개미를 들어서 다른 어떤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개미에게는 무엇이 생긴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선으로 갔던 개미가 면에서 면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그것은 불가능이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성경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단지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 선, 우리의 어떠한 점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술 그러면 속여서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를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영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영적인 것을 믿고 영적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서는 우리가 이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엎드림을 통해 하늘에 올라온 비전과 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님의 기적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은 정말 이 신년에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막힌 것들이 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의 표적,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함께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나 지역이 있죠. 갈릴리의 가나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또 이스라엘 현장학습에 가시면 한번 이렇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이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채우신 건 아니겠지만 그곳에서 썼던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썼던 이제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김치떡 항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때의 이 이스라엘의 문화의 항아리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마을에 와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이 항아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죠. 떨어진다는 것은 이 포도주가 이게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큰 항아리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갑자기 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거죠. 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좀 우리가 원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적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은 원리를 함께 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떤 적용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한 원리와 적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원리, 또 기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부족함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난처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부족한 것, 떨어지는 것. 그렇지만 이 기적은 바로 이 부족함과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 채워지고 준비가 되고 마음에 들어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불가능하고 또 인간의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원리를 알기에 절망과 소망과 부족함과 결핍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나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기도에, 영적인 원리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부족하죠. 결핍이죠. 아무것도 없죠. 실패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지만 그때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족하다는 거죠. 모자르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과 모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자기의 인생에 장애 중에 여러분 제일 이렇게 좀 안타까운 장애가 있다면, 다 안타까운 것이지만 눈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럴까요? 물론 다른 장애들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오늘 이 10장에서 맹인 거지, 맹인만이 아니에요. 시각장애만이 아니에요. 거지. 이 말씀 10장 이 말씀 제가 설교할 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거지로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죠.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부족함과 결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결핍 자체는 기적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일부러 고통받고 고난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부족함이 찾아와요. 결핍이 찾아와요. 그때의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것은 그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만드냐면요, 간절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 속에, 결핍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Desperate heart. 내 삶 속에 주님,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그 내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낫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족함과 결핍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기적 행해 주시겠지. 결핍하니까 기적 행해 주시겠지.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기적 행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약이 아닐 때가 있어요. 시간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사람이 더 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관계는 더 멀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약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부족함이 기적이 되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내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식이 부족하면 교사를 만나야 되고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생에서 어디 한 군데는 결핍하고 부족하고 어디 한 군데는 깨어져 있고 쓴뿌리와 상처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분은 문제가 없겠지. 저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깊숙한 곳에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딘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정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맞아요, 죄가 있는 게 지옥에 가는 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 결핍과 인생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이 있고 무엇이 내가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일 때에 시내를 찾아 목을 축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부족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간구한 거예요.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상관없다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그 말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내가 그대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 순종 잘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 잘해. 나는 남들이 말하면 잘 따라해. 나에 대한 말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주인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세요? 누구에게 순종하세요? 세상에는 순종 잘해요. 돈 있는 자리는 순종 잘해요. 인기 있다고 하면 순종 잘해요. 내가 좀 자랑하고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곳엔 순종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엔 순종 안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대상이 누군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떨어진 포도주의 주인 되심,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항아리에 머리까지, 항아리에 입까지, 항아리에 제일 위까지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었어요. 이 하인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인들이 기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몰랐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도 몰랐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그 앞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정결예법에 따라 손을 씻는 항아리예요. 손 씻는 항아리예요. 물 마시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씻었을 거예요. 하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이거 떠다주면, 지금 손 씻는 물 떠다주면 연회장이나 주인이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인들은 이제 끝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너희들 이 손 그냥 마실 물도 아니고 손 닦은 물을 갖다 줘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연회장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을 씻는 물이라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때입니다. 순종이 때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상관없다, 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만 기적은 이미 하인들이 순종할 때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 물을 떠다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일어나는 행위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결과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열매는요 결과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저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순간에 보이는 모습이지, 우리는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뿌리를 봐야 되고 그 줄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준이고 내 삶의 결정이 어떤 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때가 내 삶의 결정의 순간이 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채널과 하나님의 채널이 맞아지는 거예요. 맞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전파가 여기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라디오를 놓고 아니면 텔레비전을 놓고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이 전파의 채널과 맞을 때에 라디오의 소리가 나고 텔레비전의 영상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계시와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예언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채널을 맞추지 않으셔서 그래요. 채널을 맞추지 않으셔서. 내 삶의 채널, 내 자녀들의 채널, 우리의 가정의 채널, 교회의 채널을 하나님의 채널에 맡기지 않으니까 지금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내 채널을 맞출 때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채널을 맞췄잖아요. 아까 말씀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채널을 맞추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기적의 때를 준비하여, 연회장의 하인들이 그 기적의 때를 준비하여 연회장에게 이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전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때요? 점점 새로워지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거 내서 그래야죠. 그래야 나중에는 취해서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게 되는데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연회장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이렇게 준비해 두었나요?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적에 특별히 중요한 원리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는 그 기적, 미라클만 보면 안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표적, 사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마지막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signs,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것은 사인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에도 주 예수 교회 사인판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 사인판이 교회가 아니죠. 사인판은 어떤 것을 지목하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바로 기적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세메이온이에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병이 나아지는 것, 그리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만드시는 그 표적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또 문제가 오고 또 병이 오고 또 우리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곳에 끝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문제와 병, 고난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움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봐야 되는, 부족함 속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순종했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매 기적마다 우리는 그것을 미라클로, 어떠한 마술, 어떠한 현상,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표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다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다 다른 고난들이 일어나요. 다 우리에게 삶 속에 다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 하나의 원리, 이 원리를 적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런 문제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의 죄와 허물과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것 지나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함으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매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양식, 영적인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특세를 통해서 엎드림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엎드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 예수님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